이 시간에는 다른 길이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변형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 하는 것이 되겠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자라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지난 1월 7일에 별세한 독일 축구의 영웅인 프란츠 베켄바워입니다. 베켄바워는 많은 축구인들이 역사상 가장 유리한 축구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뽑을 때에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선수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대부분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인 올해의 선수는 화려한 골을 넣는 공격수에게 집중되지만 수비수 중에 유일하게 상을 받은 사람이 베켄바워입니다. 1972년과 1976년에 2차례 걸쳐 받았습니다. 베켄바워 축구 인생의 정점은 1974년 서독 월드컵입니다. 1974년 7월 7일에 서독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서독과 네덜란드가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요한 크루이프가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의 우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서독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번 월드컵은 서독이 아닌 네덜란드가 우승했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베켄바워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겁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구인들이 베켄바워를 축구의 황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서독 월드컵에서 서독을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켄바워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구를 했습니다. 그가 1964년부터 프로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축구는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공격수들은 공격만 했고 수비수는 수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켄바워는 최종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방까지 가서 날카로운 패스를 했습니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4명이 수비하고 중간에 2명이 있고 4명이 공격을 한다면 상대는 4명이 공격했지만 베켄바워의 팀은 베켄바워가 공격에 들어가니까 공격자 수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베켄바워는 1명이지만 2명의 역할을 했습니다. 베켄바워로 인해 축구에서 리베로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리베로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자유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는 선수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켄바워는 당시 다른 선수들이 생각하지 못한 축구 수비수이지만 수비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축구를 했습니다. 즉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축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축구가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비만 잘하면 되는 수비수가 있었지만 베켄바워 이후에는 수비수를 할지라도 공격을 잘해야 된다. 공격수를 할지라도 수비로 잘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켄바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축구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르게 본다면 오래된 축구의 습관과 간섭에서 그는 벗어났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축구를 보다
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가보았더니 경기장에서의 부족함과 허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진까지 가서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습관대로 축구했다면, 수비수이니까 수비만 했다면 그는 월드컵 우승을 못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칭호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관습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발전이 없겠죠.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찾아나가려고 할 때에 삶에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 달리 말하면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압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는 데서 멈추고 말죠.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변화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소망하기에 다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에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공기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건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을 여는 겁니다. 오늘 6절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내게 다가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죠.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앞길에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나가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몸이 아프면 힘듭니다. 내 가족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6절에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공간을 생각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근데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즉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 창피합니다. 나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지금까지 취했던 나의 몸의 자세를 교정하여 다르게 취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먹어? 지금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왔는데 내 자세를 어떻게 바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어요. 내가 취하지 않았던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네 마음속에서 힘들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는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옆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제가 옆 사람보다 못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열심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보다 열심도 냈고 옆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7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원망성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버리고 지금까지 네가 가졌던 생각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우면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만난 누구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일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 없는 은혜의 길을 주셨건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내 밖으로 가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의 눈이 외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특별한 장소로 내 몸을 옮겨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내 습관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바뀌기 시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야 멀리 있던 사람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만 있으면, 즉 내가 잘못했구나, 내 습관이 좋지 않구나,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만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도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없어도 시도하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8절을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은 결과가 있어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는 그 자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실 유산을 나에게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대를 쓰죠. 그 아버지가 자신이 죽었다는 가정 아래 둘째 아들의 유산을 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굶주리게 되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집에 돌아갈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줍니다. 큰아들이 반발하죠.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그를 받아줍니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아버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 것은 아버지에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까요? 큰아들은 완전한 변화를 봅니다. 외적인 변화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속만 바뀌었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내적인 변화만 나타나로 나는 이 아들을 받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아닌 시도하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용서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도 용서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변화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를 시도하기만 해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속고 또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볼까요? 9절에는 말씀 함께 봅시다. 내 길은 너희의 이루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내 길이 너희 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처럼 외모를 보고 결과에 치중하면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얼마나 시도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작업관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달라졌습니까? 그 강도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적인 변화, 그의 중심의 변화를 보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를 보시면서 어제의 삶이 오늘을 지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제까지 네가 강도짓 했지만 오늘 네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어제 강도짓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제가 오늘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어제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도록 너를 새롭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사람들처럼 씨앗이 아닌 결과를 보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은 얼마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많은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변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열매만을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열매가 아닌 씨앗을 보십니다. 어제가 지배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거쳐서 소식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 취소되는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받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가 예전에 아픈 사람 많이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죽은 자로 살렸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이 달라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의 앞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나조차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며 살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겠다는 것이죠.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계속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따르면 내가 잘못되었을 때에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는 마음만을 가져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꼭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른 길, 따를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시고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는 마음을 꼭 가집시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